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이기고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지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존재를 관가하거나 가소평가하거나 또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에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은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그게 들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마치 뭐 지금도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하지만 뭐 그중에 이제 안 좋은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리면은 우리가 이 시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아직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미 면역력을 갖춘 어른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시험에 연약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와 어른들의 보살핌 안에 잘 있으면은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잘 자라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면역력이 을 키워서 결국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로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점을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세기에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죠. 이 흑사병이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전염병입니다. 그 유럽에서는 1억 명, 뭐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이렇게 흑사병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인구의 30에서 50%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심한 지역은 사망률이 80에서 90%까지 그렇게 집계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흑사병 걸려서 다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3분의 2, 뭐 적게 잡아도 반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흑사병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어. 뭐 특별히 요즘처럼 뭐 그런 의학적인 어떤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정말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뭐 요즘처럼 그런 의학적인 그러한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적인 면역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흑사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결국 사그라들고 멈추게 되죠. 이게 뭐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뭐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만 결국은 그 그러한 병들이 결국은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게 사탄의 악한 세력도 마찬가지. 마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국 그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인들은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문제 안에서 한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라는 게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형벌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죄인들이 아무리 뭐 기세 등등해도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둬가시고 결국은 어떤 죄인도 다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상이 정말 망할 것처럼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세상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 죄인들은 죽고 여전히 자연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나 우주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기로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죄만 보고 우리가 세상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일부러 현미경으로 그것만 찾아보고 사실 뭐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또 문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거짓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강도처럼 막 협박을 해서 그렇게 어떤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기꾼처럼 거짓으로 속여서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바로 그 속은 사람들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력들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 배후에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 시험하는 자, 사탄과 마귀의 악한 세력을 분리해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영향력만 보고 그것을 너무 과대 평가할 일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람들과 그 죄와 사망의 악한 세력을 분리해서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에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장에 이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자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깜짝같이 속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죠. 시험하는 자라고 여기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이야말로 많은 그때 바울에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야말로 시험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오히려 그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바로 그 시험하는 자를 무찌르는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실제로적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들이 바울이 사실은 그냥 뭐 예수님 안 믿은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그 시험에서 건져 주셔서 오히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결국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았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자유하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모든 그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그동안 미치던 그 모든 영향력 그 순식간에 사라진 거 마치 그래서 속다가 계속 그 전화를 따라서 쏘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죠.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만 보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 지금 사람들 배후에서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지금 작당을 하고 있냐, 어떻게 사람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속여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느냐, 이 이제 그 시험하는 자의 그 악한 그 전술과 전략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죠. 뭐 이걸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관계 이제 누가 나를 격동시키고 그래서 나 격동시킬 때에 그 말 그대로 싸우고 다투게 만들 때에 내가 그것을 그 사람만 보면은 시험에 들어서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악한 것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 사탄의 시험에 들어서 그게 쏘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격동해가 나로 하여금 막이 폭행을 하게도록 이제 어떤 실수를 하도록 그렇게 유발해서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실수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나로 하여금 큰 고초를 겪게 만들고 낭패를 보게 만드는 것이 내고 지금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격동하는 것에 오히려 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냥 보면은 막 격동이 돼서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이 격동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응? 정신 바짝 차리고 저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실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또 나를 내가 낭패를 보게 될 그런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시험하는 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꼭 뭐 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그런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건 내가 하는 때에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격동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죠. 서로가 사실은 거기에서 그 시험하는 자 자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강의에서 나오는 것처럼 죄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그 나를 격동하는 그 사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은 내하고 같은 편인 거예요. 내하고 다른 편인 건 서로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하고 같은 편이에요. 어떤 면에서 같은 편입니까? 바로 똑같이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의 피해를 보는 그 1차적인 피해자란 말이에요. 나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는 피해자고. 그래서 같은 피해자고 결국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시험하는 자와 싸워 이겨야 될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같은 피해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시험하는 자의 관점에 시험하는 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같은 피해자로서 같은 편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격동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인 그리고 그것에 그 격동에 대해서 그 시험에 빠져서 내가 그 시험에 넘어가도록 또한 내 안에서 또한 그 시험하는 자가 그 사탄의 악한 것이 내 안에서도 나를 이렇게 예, 부추기죠. 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너도 참고 있으면 되냐? 너도 같이 한 대 뭐 때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쌍방폭행이 되도록 만드는다라고 할 때 결국은 나하고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이렇게 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어, 사탄의 악한 세력과 내 배후에 있는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의 악한 세력이 결국은 같은 편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혀 이게 똑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 사탄의 시험을 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은
완전히 속아서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서 내 돈을 붙여줘서 결국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사탄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는데 이 시험에 내가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어, 내가 그런 영적인 해석에 따르면은 내가 대처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1차적으로는 내가 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상대방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바울과 스데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핍박하고 박해받는 상황과 사실은 이것을 잘 적용할 수가 있죠. 바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데 이 정인으로서 주동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뭡니까? 스데반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버리게 만든.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자 1차적으로는 그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스데반이 또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또한 스데반도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이제 마귀의 시험이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거기 한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들도 그렇게 여기서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게 바로 그 사탄의 시험에 속아서 그래서 그 배후에서 작당하는 그런 악한 세력과 사람들을 분리해서 예수님 보신 거죠. 스데반도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면 억울하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래야지 막 우리의 분이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탄의 노림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나도 죄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일타쌍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걸 노리는데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하면 뭐 어떻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자기는 자기가 먼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사탄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림으로써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이것을 간파하고 그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셔서 결국은 그 사탄의 악한 나를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작당하는 그것도 결국은 헛수고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얘기는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면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면 오히려 사탄의 그러한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의 하는 일들이 작당하는 일들이 헛수고가 되게 만드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실제로 그래서 그 사탄의 악한 세력이 바울을 통해서 그 변화가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썼죠.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막 사울을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잘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고 으로써 오히려 사탄의 그 시험한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막 저기 어려운 말씀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야말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사실은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이게 시험하는 자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스데반이 그러했던 거죠. 또 스데반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그래서 또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오히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결국 오늘과 같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시험을 이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둠으로써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시험하는 사탄의 악한 일을, 그 모든 것을, 그 사탄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